다 같이 찬송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심령 소원 주 앞에 난 낯지 바로 아래여 큰 불행 강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위를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뜨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뜨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냈다.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네, 다음 찬송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박영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저들의 생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금요 예배와 기도 모임을 통하여 저들에게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시련이 있는 성도에겐 구원의 확신과 삶의 기쁨을,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든 삶을 사는 성도에게 건강의 회복을, 사회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에게 관계의 즐거움과 풍성함을 채워 주옵소서. 금요 기도와 예배의 축복으로 모이는 성도의 수가 날로 증가하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갈릴리 선교회 주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교회의 모든 믿음 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유한 교회의 굳건한 믿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각 지체를 섬기는 각 봉사자로 한 사람도 믿음 생활에 낙오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로 보냅니다. 부모, 자녀, 형제들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로 믿음의 시험 당하는 성도가 없도록 먼 길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하면 격려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정예숙 집사님, 박 집사님부터 저렇게 멀리 떨어져 앉으셨네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저희 가운데 또 소중한 말씀과 또 진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갈릴리 선교에서 섬겨 주십니다. 갈릴리 선교회원 앞에 오셔서 특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선교를 축복해 주셔서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선교지의 새 생명과 기쁨을 함께 나누게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들이 생업을 감당해 가면서 그 모든 일터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모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가오시니 각자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온유한 교회의 기둥으로 언제나 붙들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득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사단의 세력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가정과 삶에 가득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님이 모든 임원들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일당백이십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시면 박환님하고 또 이제 문순옥님은 문순옥님 같은 경우 회복이 되셨다가 하니까 두 분 성함은 저희들이 생략하고 다른 분들 한 분 한 분 성함을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호 선생님은 벌써 이제 식사를 하시기 시작하셔서 좀 퇴원해서 댁에서 가려 중이십니다. 조금 명절 지내보시고 난 다음에 지금 예정으로는 18일 정도 다음 주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하실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현선 지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병인 형제를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십시오. 병인 형제가 지금 편입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저희가 결과를 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또 합격을 해서 바라고는 꿈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한번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아파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당연히 겪게 될 일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항암 치료 이후에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 수술 받으신 이후에 회복이 더뎌서 아직도 통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 아니 수술 이후에 자신감이 떨어져서 움직이는 것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 치매 가운데서 선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 뇌출혈로 인해서 아파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종들, 특별히 하나님 지병으로 인해서 당뇨로 고통받아 가면서 탈장으로 아파하는 분들, 치아의 문제와 턱관절의 고통 속에서 음식 드시는 것자 쉽지 않은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술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백창호 선생님 붙들어 주시고 이제 다시금 회복이 되시게 도와주시고 이제 수술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암세포들이 다 제거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회복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역사해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고달픔 가운데서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주 앞에 부르짖어가며 뜻을 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많은 친척들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오르만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또 한번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진리의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금요일 저녁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다 좋은 땅인데 씨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밭은 다 좋아요. 충분히 다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인데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알곡뿐만이 아니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알곡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알곡은 항상 있어요. 단지 가라지가 같이 자랄 뿐입니다. 의인이 언제나 승리하고 선하고 착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모습이 우리 주에 가득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악인들이 흥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은 세상을 너무나 일찍 떠나고 한편으로 보면 없어도 좋아 보일 사람은 오래도록 모든 권세를 누리는 것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울분이 솟구칠 때도 많지요. 하지만 이 악은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선뿐만이 아니라 악도 공존한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일에서 싫어한다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대부분 내가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한 가지로 여길 때 세상은 오히려 우리로부터 더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한번 선과 악의 공존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깨닫습니다. 먼저는 마귀가 가라지를 밤에 몰래 덧버리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는 어찌되든 천국을 막고자 합니다. 마귀의 특징은 어찌됐든 분열시키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단지 그 하는 방법이 교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 마귀의 술수 속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알곡과 대단히 유사한 가라지를 마귀가 뿌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별을 하지 못해요. 저도 이렇게 커피를 볶게 되면 똑같아요. 눈으로 보여서 이렇게 벌레 먹은 건 손으로 골라낼 수 있거든요. 근데 다 실해요. 볶고 나면 어떤 거는 색깔이 이상해요. 그런 거는 물에 넣으면 위에 둥둥 뜹니다. 제대로 된 커피는 물에 넣으면 가라앉거든요. 둥둥 뜨는 거는 다 볶고 나봐야 안다고요. 이게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자라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알아볼 수가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어야 그나마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를 맺기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이 가라지의 특성인 거죠. 이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철저히 자신을 위장하면서 없는 것처럼 만들다가 결정적 순간에 허점만 보이면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리고 넘어뜨리게 만들죠. 그 몇 가지 특징이 27절부터 28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자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절망스러운 거예요. 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늘 괜히 슬퍼요. 어제까지 희망적이었고 생애 의지가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살기 싫어져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어요. 사람 만나기 싫고 성공보다 실패가 두려워집니다.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의심이 들고 어느 경우는 다 포기하고 그냥 떠나가고만 싶습니다. 공격받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사단의 공격 하나예요. 당신이 주위 사람 만나기 싫으면 공격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고 힘들어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을 마귀가 자꾸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사람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또 한 번 기도하며 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를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바알의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 번에 다 승리해서 멸한 것을 알 거예요. 우린 거기에 다 관심을 갖죠.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마치 불의 혀처럼 물을 다 핥고 지나가서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 근데 진정한 엘리야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그 승리 있고 난 다음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그리고 이세벨을 피해서 철저히 도망가 가지고 나를 죽여 주십시오 할 때, 그때 우리는 엘리야를 보는 거예요. 당신이 신앙에서 승리한 것 같고 어느 날 기쁨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상처가 다 사라졌다고 여기고 회복됐다고 여기지만 그때 강력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엘리야 무엇이겠습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저를 거둬가 주십시오 이거예요. 승리 이후에 승리로 다가오는 열매를 언제나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인데 마귀는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뿐인 거예요. 오늘 또 다른 전투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지. 어제의 은혜가 오늘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해서는 우리가 한순간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한번 알죠. 예수님은 원수가 이렇게 했다 말씀하시죠. 어둠의 세력들, 검은 세력들이 멸망시키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증오를 가져다 주고 분열시키려고 할 때마다 영적 배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말씀을 알고 하면서도 결정적 순간에 결국 자기 감정이 달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영의 눈을 뜨기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목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씀을 주고 얘기하면서도 어떤 결정적 순간에 보면 그저 제 감정으로 다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그러다면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보여지는 사건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영적인 배우,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단지 편리하고 쉽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올바른 것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19절에서 30절 보면 가라지는 알 것과 구별이 또한 되지도 않습니다. 구별될 때는 이미 성장하고 난 이후에죠. 하지만 나중에 뽑아내려면 문제가 생겨요. 알곡과 이미 뿌리가 얽혀 있는 겁니다. 가라지만 뽑히지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정말 뽑아내고 싶은 것만 안 뽑힌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거 하나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뿌리가 그 뿌리로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할 곡식이 행여나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가라지 뽑다가 곡식마저 알곡마저 다 사라지게 할까봐 하나님은 때에 따라 그대로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을 능력이 없어서 뽑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정의가 사라져서 가라지에 눈 감는 거 아닙니다. 단지 알곡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가라지를 둘 뿐입니다. 100개의 가라지를 뽑아낸들 알곡이 하나 뽑히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알곡을 더 귀히 여기시기에 가라지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가셨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갔느냐, 도대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뭘 역사하시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한 알곡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은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솎아낸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솎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솎아내려고 생각하는 순간 생살이 떨어져 나간다고. 사람의 관계든 우리가 하는 일이든 이 세상을 향한 모든 모습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싫어서,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 도려내고 싶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치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이해하고 끌어안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지 않고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도록 원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그 학교 다닐 때 왜 그렇게 선생님들이 때렸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때렸는지. 뭐 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 너 나와. 그리고 막 그냥 여기서 막 앞에서부터 때려가면 저 뒤까지 아이를 때리고 간다고. 그러면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막 떨어요. 막 긴장 속에.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잘못한 사람 벌 주는 것이 성한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뭔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내가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한번 붙드시면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 진정으로 알곡이 되게 하시고 동시에 알곡을 다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번 알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시고 사람을 품게 하시고 사역을 품게 하시고 교회를 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을 품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우리의 성급함이 가라지를 뽑고자 하다가 알곡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닌지 또 한 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추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또 한 번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추수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튼튼하게 가라지를 이기며 알곡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주위를 바라보며 진정 사랑으로 끌어안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매 순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소망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알곡을 바라보고 알곡을 가슴에 취하며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신뢰하고 오늘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이 민족과 이 나라 북녘 땅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와 각자의 가정 위에 특별히 환우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